잠언 28장 1절에서 18절 말씀. 1절에 보면 악인들의 심리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악인들은 보복에 두려움이 있고 평안이 없고 죄책감을 갖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의인은 항상 바른 삶을 살기 때문에 그는 투명합니다. 그러므로 매사에 담대하고 마음속에 평안이 있고 안도감이 있고 행복감을 늘 갖고 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강이 그 속에 임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죄 짓고는 우리가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2절 말씀. 나라가 안정할 때에 모든 백성들은 평안을 누리지만 나라에 반역이 일어나는 건 통치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온 백성도 불안하고 평강이 없고 삶은 힘들어지게 됩니다. 2절 말씀.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권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악인이 나라를 지배할 때에 나라는 혼란스럽게 된다는 겁니다. 3절 말씀.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악인인데요. 어떤 악인입니까? 가난한 자가 드디어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또 가난한 자를 더욱더 힘들게 합니다. 최소한 양식도 남기지 않고 착취하게 되는 것이죠. 힘들고 가난한 자들을 착취의 대상으로 삼는 악한 자는 더 악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난한 때를 알고 고아와 과부의 편에 서신 하나님을 위하여 불쌍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4절과 5절 말씀.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율법을 버린 자 악인을 칭찬한답니다. 선과 악의 분별력이 없는 것이죠.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합니다. 진리를 아는 사람은 진리와 비진리를 분명하게 분별하는 것이죠. 율법을 지키는 자와 여호와를 찾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머뭇하지 말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하나님 찾는 지혜로운 인생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만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6절부터 10절은 가난해도 성실한 자의 복, 그것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6절은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가난해도 선한 삶을 지속하라는 겁니다. 사람의 가치는 소유가 아니라 인격과 태도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가난해도 성실한 삶을 사는 지혜로운 삶을 유지해야 됩니다. 7절 말씀.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탐욕스러운 자와 교제를 나누는 건 불쌍한 것이죠. 방탕한 자는 성실한 삶을 비우게 됩니다. 그러므로 탐심과 방탕을 이기려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8절 말씀.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누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높은 이자로 재산을 늘립니다. 하지만 악인의 재물은 졸지에 잃게 되고 의인에게 주어져 가난한 자를 위하여 의롭게 사용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악하게 고리대금으로 높은 이자로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착취하여
모은 부는 언젠가는 안개처럼 물처럼 다 사라지고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 돈이 오히려 선한 자에게, 지혜로운 자의 손에 들어가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위하여 쓰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재물에 관해서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갖고 살아야 될까요? 물질에 매여 사는 것 아니라 물질, 재물을 다스릴 줄 아는 성실한 자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9절 말씀,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정하니라. 위선적인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기도하는 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경이 없는 종교생활은 모두가 거짓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선적 신앙생활이 아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17부터 18절 말씀은 억압과 포악을 행하는 악인들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10절,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이끄는 악인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악한 자들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자신의 육체와 영혼을 지킬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의인을 실족하게 하는 자는 훗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됩니다. 11절 말씀,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하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어리석은 자 악인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깁니다. 부자 된 게 전적으로 자기의 능력과 실력으로 된 줄 알고 자만합니다. 착각합니다. 재물을 신으로 여기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세상 부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12절 말씀, 의인이 덕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악인들이 권세 잡으면 사람을 억압하고 백성들은 화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의인의 승리와 악인의 패배가 대비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악인은 죄를 짓고도 인정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14절 말씀,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연약한 인간이 죄를 지을 수 있으나 죄를 지은 이후 해야 할 태도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악인은 죄를 회개할 생각이 없지만 의인은 지은 죄를 자복하고 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로서 죄를 지을 수는 없으나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쓰는 길을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5절에서 16절 말씀은 악한 통치자는 포악과 억압을 일삼게 됨을 말씀합니다. 15절,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곰 같으니라.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관원은 억압과 포악을 그치지 않는 겁니다. 16절 말씀,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 그 사람은 옳은 길을 알고 멸망에 빠지지 않는 지혜를 선택하는 것이죠. 17절과 18절은 악인의 종말은 멸망임을 말씀합니다.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18절,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타협하지 않고 손해와 희생을 당해도 바른 길로 걸어가면 반드시 훗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보상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도 바른 길, 율법을 지키는 의의 길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 악한 자들이 행하는 억압과 포악을 행하지 않고 끝까지 세상의 탐욕과 게으름을 멀리하고 옳은 길을 선택하여 멸망받지 않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하루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